사도신경한 10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르는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다르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피해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이슈될 만한 사건들이 많음 속에서도 누군가를 증오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예담 청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도 삶에 치여서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에 많이 벗어나 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예담 청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의 순서에 따라 우리가 5장부터 지금까지 쭉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의 지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주는 잠깐 부활주일 때문에 쉬었지만은 오늘 이어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의 지침이라는 주제로는 오늘 마지막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의 지침 마지막으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일터 안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의 지침들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지침 안에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모든 지침 안에 주 안에서 라는 말을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한테 잘 알려주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오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뜻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 라는 것은 이제 천국 간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재편되고 개편되고 바뀌기 시작한다 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나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의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서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결국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이 있다는 걸 뜻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라는 거는 주인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자, 앞서 얘기했듯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으로 바뀐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말은 되게 큰 거부감과 되게 큰 반발감을 가지고 와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것은 되게 부당하고 받아들이기 싫은 개념인 것이죠. 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주인은 우리를 억압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핍박하고 매질하고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는 그런 불의한 주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주인은 어떤 주인이죠? 이런 주인이에요. 종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게 종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바친 그 종을 그렇게까지 사랑한 주인.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은, 성경이 말하는 주인은 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종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주인이죠. 선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이 이런 주인이란, 이런 사랑의 주인이고 이런 책임감 있는 아주 종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 다해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사랑할 줄 아는 그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리는 명령을 그것은 부당하고 옳지 않고 그것은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나는 거부할 거예요 라고 과연 말하는 게 맞을까요? 오히려 자신의 종을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비록 그 주인의 명령이 지금은 우리의 생각대로, 지금은 우리의 생각엔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주인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행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주 안에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을 향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헌신적 사랑과 희생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두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삶이 개편되고 재편되고 바뀌는 사람들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렇듯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이제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의 바람이 무엇일까? 그분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모든 삶의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중심이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법, 우리가 성을 사용하는 법, 우리의 시간,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쓰는 법을 포함해서 우리의 부부 관계,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직장 안에서, 일터 안에서 상사와 우리와의 관계, 일을 우리가 하는 법,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려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주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5주, 6주가 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로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첫 번째 주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마음가짐을, 지금 자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느새 우리가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질병,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해요. 다시 빨리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다시 이전의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발표했고 최근 수많은 학자들까지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더 이상
코로나19 이전의 세대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는 코로나19로 인해 분명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그 다음에 모든 세계적인 석학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전과 같은 시대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온전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또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처럼 예배 또한 분명히 많은 부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의 사회 전반을 포함해서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전까지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벌써 우린 6주째 이거를 이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분명한 사실은 인류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새로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요.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변화를 맞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질병 본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시대를 더 이상 맞이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속에서 주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저 막연한 바람 속에서 그래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일상이 회복될 거야 라는 것으로 그냥 그래 지금 이 시기만 버티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수많은 이야기들은 더 이상 이런 우리의 기대대로만 이 시대가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걸 잘 보여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새롭게 바뀌는 이 시간 속에서, 새롭게 변화될 어떤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주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는 어떤 것을 행동해야 되는가, 이제 이 바뀐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려해야 될 때가, 그 시점이 분명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시대로 우리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움츠려 있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가 무조건 다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정상적으로 모이고 함께 하자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막연히 그냥 기다리고 언젠가 그냥 회복되겠지라고 손 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변화된 시대에 맞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예배, 새로운 모임, 그런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제가 요 근래 들어서 되게 안타까운 것은 이 질병에서 우리가 최대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도 예고하고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관계적 거리두기까지 되어 있다는 게 사실 저는 요새 제가 느끼는 많은 안타까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적 거리두기는 달라요. 질병에서 서로를 지키고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를 둬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관계까지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돼요.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해서 우리의 몸은 멀어지지만 우리의 모임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속에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관계를 돈독히 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우리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기만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의 성도,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환경이 안 된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죠.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맞대응할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떤 모습일지 어떤 방향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주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겸허하게 묻고 질문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성경은 분명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가 존재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별처럼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 환경에 따라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역할에 따른 것들도 있죠. 네. 하지만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어떤 질서, 그 다음에 역할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이 말이, 성경은 서로의 인격적 가치가 다르거나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한다든가 이런 우위 아래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될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어떤 차이도 없고 그 어떤 차별도 없는 모두 평등하고 모두 동등한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적인 명령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상호 보완적으로 둘 다에게 어떤 지침과 명령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부부를 위한 지침,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지침, 종과 상전을 위한 지침들은 존재했어요. 하지만 바울 시대 속의 일반적인 지침은 다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관계였어요. 특별히 더 지위가 낮은 열등한 사람들한테요.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고 그 당시 지침은 얘기했고요. 자녀는 부모의 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로서 부모의 뜻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상전은 종을 마음대로 부리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남편을 위한 지침,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부모에 대한 지침, 종을 대하는 상전에 대한 지침,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자기가 뜻하고 싶은 대로 그저 마음대로 권위를 휘두를 수 있었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바울은 분명하게 모든 관계 속에서 둘 다 동등한 명령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조심하고 더 그 힘을 잘 사용할 것을 오히려 더 주의 깊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남편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상전에게 이런 지침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지침은 그 당시 시대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지침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이런 남편, 그 다음에 상전, 부모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만이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제 주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신분은 사라지고 모든 차별은 사라지고 모든 위아래는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들은 사라졌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고 존중받을 가치 있는 존재로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요. 역할의 지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존재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은 바울 당시에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도 제시해주지 않는 아주 특별한 가르침이었어요. 오늘 특별히 성경은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얘기해 주는데요. 먼저 바울은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원리는 항상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 오늘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요. 이 말은 뭐죠? 자녀는 분명 부모를 향해 순종해야 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는 명령이나 지침을 내릴 때는 그거에 있어서 그것까지도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차원에선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왜요? 그것이 마땅하니까요. 인간된 도리로서 지금까지 자녀된 우리를 양육하고 키우고 보호하고 지켜온 부모님을 향한 옳은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자녀에게만 어떤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고 분명히 부모에게도 명령을 내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에게 내리는 성경의 지침도 똑같아요. 자녀를 부모 뜻대로, 부모의 권위대로,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뭐죠? 부모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 자신의 자녀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녀가 하나님의 존중받은 인격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이 말은 매우 파격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 당시의 자녀는 부모의 재산 목록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부모는 만약에 자녀의 외모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남성 우월적인 사회 속에서 만약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자녀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었어요. 생명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 있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부모로서 또 자녀를 주의 뜻 안에서 교훈하고 훈계로 키운다는 말은 부모로서 자녀를 온전히 키우고 양육해야 할 때 필요한 어떤 교훈, 훈계, 지침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이게 부모의 뜻, 부모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훈계하고 교훈하고 그를 책망할 그런 책임이 또한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바울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자세, 어린아이를 대하는 사회의 모습,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그 다음에 교육적인 모습들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 시대에는 자녀를 막 막대하거나 학대하진 않지만 여전히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일방적인 뜻과 비전과 꿈을 자녀에게 투영시키고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뜻대로 부모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닌 나 개인의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모습은 자녀의 감정적으로 자녀의 심성에 정서적에 아주 큰 혼란과 학대를 가지고 와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죠. 단순히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심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를 학대하고 노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의 부모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준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준 한 인격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준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를 잘 발견해서 그것을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자녀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재능이 부모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홀대하고 학대하며 부모가 꿈꾸는, 부모가 원하는 학업, 가치관, 부모가 원하는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죠. 결국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녀를 부모의 한 재산 목록의 하나로 생각하는 바울 시대와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달란트와 재능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잘 발견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발굴한 다음에 그것을 잘 키우고 길러서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주의 뜻대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법이고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성경이 말하는 상호 보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당시로서 바울은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하나 주는데요. 바울은 먼저 종들을 향해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때 종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종이니까, 그들은 상전이니까, 너희는 지위가 낮잖아. 그러니까 그들한테 무조건 순종해.
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6장 6절 7절에서 이유를 두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네. 자, 지금 바울은 진짜 우리의 상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상전이 아니라 바로 아니면 회사에 있는 직장 상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은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며 우리가 땀 흘려 직장 생활하는 그 모든 곳 안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맡기신 뜻과 이유와 목적이 어떤 직업 안에, 직장 안에, 우리가 행하는 일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는 그것이 당장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 직업을 통해, 직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성경학자인 이안 쿠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육체의 상전을 하늘의 상전인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여기거나 혹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자처럼 간주하라는 뜻이 아니다. 육체의 상전은 결탄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도 아니며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종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영역 안에서 행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행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직장을 통해, 일을 통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일과 직업을 자기 만족적인 수단으로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일과 직장이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가장 일을 대하는 가장 기본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도 온전한 행복, 온전한 만족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일에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담겨있는 가장 고유한 목적은 그 일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어떤 목적이지 자기 만족적인 수단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예전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고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막걸리집 사장이 나온 적이 있어요. 사장님이. 근데 이 사장님이 이제 백종원 대표가 찾아가서 이 막걸리집 사장님의 막걸리를 맛보고 막 솔루션을 해주는데 이 막걸리 사장님이 절대 그 가르침을 배우지도 않고 거기 타협하지도 않고 막 자기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종원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도대체 사장님이 만들고 싶은 막걸리가 뭐예요? 라고 하니까 이제 이 막걸리집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아주 만족스럽게 제가 원하는 그런 막걸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백종원 대표가 그 사장님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먹고 싶은 막걸리 만들고 싶으면은 집에서 혼자 만들어서 먹으면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일이 자기 만족적인 수단이 됐을 때 그것이 결코 온전한 일이 될 수 없다는 작은 예를 잘 보여줘요. 여러분, 일은 무엇이든지 근본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그 일의 목적은 망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직장의 윤리 문제들, 식당의 어떤 윤리 문제들, 어떤 사회적인 직업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일을 자기 만족적인 수단으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어나는 거예요. 일의 첫 번째 목적은 거기 있지 않다고요. 일의 모든 목적은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적이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이안 쿠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원치 않는 장소에 살았고 자신이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일했으며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수행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상황 속에서 그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결국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주를 섬기듯이 상전을 섬기라 라는 말은 그저 상전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어라, 무조건적으로 명령에 복종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일 너머에 있는 그 일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만약 우리가 일하는 직장 안에서 아니면 혹은 우리의 상사나 우리의 대표가 우리에게 부당하고 불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하고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해요. 왜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람이라는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직업 윤리에 맞는 것에는 우리가 거부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당시에 이제 상전을 향해서도 종들에게 내린 명령과 똑같은 행동을 그대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협박을 그치고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과 여러분의 주가 하늘에 계시며 주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종들에게 내린 명령을 상전에게도 똑같이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종들에게 내렸던 명령대로 여러분도 똑같이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엄청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이건 그 당시 속에서 엄청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이거는 상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들도 종들을 향해 종처럼 행동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바로 하나님 아래에서, 주 안에서 더 이상 종과 상전은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고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모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에 따른 차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상전도 주인을 섬겨야 되지만 종도 상전을 섬겨야 되지만 상전도 종을 똑같이 섬기고 그들에게 종처럼 행동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도록 대단한 명령이죠. 어떤 철학, 어떤 종교도 이런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계급 간의 투쟁으로 보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가 섬겨야 된다는 말로 보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구도는 대결이 아니라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모든 역할들은 질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섬기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야말로 오늘날 성별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노동과 기업 간의 갈등,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서 오는 갈등을 완화시키고 그것을 화합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을 우리한테 분명히 제시해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갈등이 심화되고 아주 갈등을 넘어 서로를 혐오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별에 따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정치적 이념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분명히 우리 속에 존재해요.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어느 한 진영의 편에 서서 한쪽을 쉽게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곳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적어도 성경에 따르면 주의 뜻에 따른 분명한 사실은 섬김과 배려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된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쪽이 먼저 배려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저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자꾸 갈등을 심화시키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돼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상대방이 우리를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 또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려고 한다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언제 그게 가능하죠? 그 일이 과연 가능하긴 할까요? 그러므로 이거는 누가 먼저 하냐? 누가 먼저 하지 않느냐? 상대방이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섬김, 배려는 누가 주의 뜻대로 행동하는가? 누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사람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아내건 남편이건 부모건 자녀건 상전이건 종이건 상사건 부하직원이건 할 거 없이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하느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 그 명령에 먼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섬김과 배려, 사랑의 기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우리는 수많은 변화를 맞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갈등 또한 존재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성별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지역 이념 간의 갈등. 우리 모두 다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나에게 명령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놀랍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상 어디에서도 그 어떤 이념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뭐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목숨 바쳐 사랑하라. 그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를 공격하고 배타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비난하는 화살을 쏟아 부을지라도 너희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라. 이게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모든 자녀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진보든 보수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먼저 용서하라. 여러분, 그러니 부디 우리가 오늘날 여러 바뀌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수많은 갈등이 우리를 뒤엎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로서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의 지침들을 기억하며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1분 동안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의 지침들을 통해서 주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성을 바라봐야 되며 어떻게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며 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날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말하는 수많은 갈등들, 수많은 지침들, 수많은 정말 요구사항들 중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주인이시오, 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그 고백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물으며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 사는 자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갈등들, 수많은 이념적 갈등들, 세대 간의 갈등들, 정말 성 간의 갈등들이 완화되고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꽃피우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정말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정말 이들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담 청년의 식구들 이청년 명석근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지금 저희가 못 본 지 거의 한 2달 정도 다 돼가는데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코로나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마스크 꼭 착용하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도 지목자는 우리 박현우 형제 1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광고보다는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들 그래 언젠가 빨리 복귀되겠지, 뭐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면은 언젠가 뭐 다시 회복됐을 때 함께 했을 때 그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좀 확실히 우리한테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것들이 우리한테 요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먼저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카톡창 안에서라도 소그룹끼리 많이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리더가 얘기했을 때 너무 그냥 쌩까지 마시고 답변도 잘 해주시고 이제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도 좀 같이 새롭게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가끔씩은 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한두 명씩이라도 그래도 또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가지고 어쨌든 새로운 방향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꼭 부디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의 관계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둘지라도 관계는 그 안에서 새롭게 돈독해지고 더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고 여러분들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네, 빨리 우리가 그래도 이 시기를 위해서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꼭 부탁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